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다 평안하시죠? 오늘 새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심으로 6월 28일 주일 예배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을 잊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사온데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에 관심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힘써 수고한다고 한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예상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도 이렇게 속히 오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루하루 경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오며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 부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성도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 중고층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과 비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학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부와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진실하게 정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혜택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환자들을 잘 치료하여서 모두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노키아라는 핸드폰 회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파라과이 왔을 때도 처음 쓴 핸드폰이 이제 노키아에서 나온 핸드폰이었는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글로벌 회사였죠. 근데 지금은 그 이름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이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개발하면서 이제 그 노키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아무도 그 회사를 지금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경쟁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도태되고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 지금 현 세대의 모습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이 땅에서 모든 환난과 유혹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바로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흰옷 입은 자들이 천국에 올라왔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했더니 14절에 보면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천국에 간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 곧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아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흰옷 입은 자들은 이 땅에서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또 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17절에 보면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흰옷 입은 자들은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다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아픔에 쓰라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들은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은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럼 무엇을 믿는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되고, 1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고,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한다면 기꺼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힘들어도 잘 양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새 직분자를 말하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 목적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공식적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시오, 내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평생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종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만약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평생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종의 자세로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은 선지자이신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했을 때 곧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을 믿는 거예요. 곧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바로 제사장임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속죄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자범죄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이 증명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증거를 받게 되는데, 자, 그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증거 때문에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증거는 무엇이냐? 6절부터 나오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무엇으로 증거되었느냐, 증명되었느냐? 오늘 물과 피로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에는 증거하시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성령과 물과 피라. 자,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었고, 또 역시 우리 또한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임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피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피의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짓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을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날마다 먼지를 청소해서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먼지를 깨끗이 한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이 물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물은 세례를 의미하죠. 세례는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이제 의식을 하는 것이 세례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세례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불신자처럼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물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바로 자기 부인이 없는 것이죠.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혀서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물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곧 자기 부인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부인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약한 자가 아니죠. 강한 자였죠. 그런데
약한 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기 자아를 내려놨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 여러 모양에 따라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요. 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곧 자기 부인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낙심하거나 아니면 내 자존심 상한다고 중간에 포기했으면 오늘날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 부인이 잘된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전달된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성령님의 증거는 무엇이냐? 곧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하시면 즉시 순종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죠.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이웃을 공격하지 말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여러 가지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을 에스겔서 48장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을 적십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적시고 나중에 허리와 어깨까지 적셔서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 될 정도로 큰 강이 되죠. 자, 강에서 헤엄을 칠 때 그 사람은 물에 완전히 자기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뜰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을 하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갑자기 후련히 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세례주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갑자기 성령께서 그를 휘몰아서 다른 데로 옮기시죠. 또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술사 시몬을 변화시킵니다. 이 빌립 같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 인도받게 되면 가장 필요한 곳에 가게 돼 있고 가장 정확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사역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바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살고 옛사람이 물에 장사되어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경건의 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샘플로 보여진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세 가지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라라. 만약 이 양의 피가 없는 집안은 내가 들어가서 첫 번째 장자,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짐승의 첫 번째는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는데, 그날 밤에 이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갑니다. 피가 없는 집은 바로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이제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곧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피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증거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가기 전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물속을 지나가게 됩니다. 물이 양옆에 벽이 되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곧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의 증거죠. 곧 자기 부인이죠.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간 이 광야가 이제 바로 수르 광야죠. 수르 광야에서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잖아도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고통당했는데, 자, 만난 물이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원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고난이 왔을 때 바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기 부인이 잘된 사람은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사람들은 물이 쓰다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하여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부인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금방 좋았다가 또 금방 싫어했다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부인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인데, 16장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신광야에 들어가게 돼요.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 당합니다. 그때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무튼 이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양식이 떨어졌다고 원망하는데,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양식을 안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천지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에게 이 굶주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음식은 육신을 건강해 줄 뿐 영혼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세상을 이길 힘이 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전반부에 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역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모세가 기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됩니다.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다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들은 아직 물의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훈련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게 돼요. 곧 믿음의 동역자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릴 때 이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나를 붙들어줄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 믿음의 동역자가 없으면 우리 신앙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 귀찮다고 아론과 훌을 물리쳤으면 그는 기도에 실패했을 거예요. 또 아론과 훌도 이기적이어서 모세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역시 전쟁에 패했을 것입니다. 전쟁에 패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망하는 것이죠. 곧 여기서도 믿음의 동역자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내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바로 상대방과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과 같이 호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의 훈련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람들과 어우러지게 되고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리더십의 한계를 만납니다. 혼자서 모든 백성을 재판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안하게 되는데 바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 일을 분담하게 합니다. 자, 모세도 사람이었어요. 그가 위대한 일을 행했지만 그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만약 모세가 바로 그런 한계 있는 인간이라고 그리고 실수했다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했다면 그는 그 일을 잘 수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부족함을 보였을 때 그 지도자를 어떻게 도울까 이것을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 잘된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잘못한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모세를 도전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가야 되는데 서로 적대 관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운명 공동체예요. 같이 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려면 비난과 판단이 아니라 협력과 기도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남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어지는 것이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가서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쓴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때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빛나서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곧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거된 거예요. 증명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피의 증거, 물의 증거, 성령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정말 처음 가는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자 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죠. 타국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힘들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게 되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 때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봐야지 바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위대장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감옥에 갇혀서 오랜 세월 정말 똑같은 나날을 반복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3개월 동안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요셉은 무려 10여 년을 나가지도 못하고 감옥에서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복수의 칼을 갈겠죠.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이 형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을 비워버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마침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능히 자기 형들을 징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자, 지금 오히려 그 형들 덕분에 내가 먼저 와서 이 가뭄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훈련이 잘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당신 덕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당신들 때문에 내가 고난당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들 덕분에 내가 총리가 되었고 당신들 덕분에 내가 이 위기를 준비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집중하지 않아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요셉은 이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를 함께 사용한 거예요. 곧 날마다 그 안에 올라오는 나쁜 생각을 예수님의 피로 씻은 거죠. 또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자기 부인합니다.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자기 부인을 통해서 바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다 잊어버리죠. 총리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죠.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믿음의 싸움에 져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올라오는 악한 생각을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지 않았어요. 그 악한 생각을 계속 쌓아둡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40년간 계속돼요. 이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그들은 피의 증거에서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 물의 증거. 그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자꾸 돌아가려고 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죠. 또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성령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못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불순종한 것이죠.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기 싫어도 성령께서 가라면 가는 거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삶에 이 세 가지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잡혀 감옥에서 혹독한 시련을 견딘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이 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겼던 분인데 전쟁이 끝나고 감옥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 혹독한 시련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질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본다면 절망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 내면을 보면 낙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안식할 것이다.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심을 믿고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능히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힘든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평생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받으신 그 증거대로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랑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경아 집사님
지금 치료 중인데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민숙 기사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환우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231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새로 32명 된 사람 중에 8명이 아순시온이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8월 초가 이제 피크가 될 거라고 그러죠. 그때까지 가급적인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잠언서에도 보면은 위기가 올 때 지혜로운 사람은 피해 있는다, 숨어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이 위기를 잘 지혜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고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경제가 속히 풀려서 주님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에 아버지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피와 물과 성령의 친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